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계종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교육부장 덕림 스님을 모시고 불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연불 수행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심자라면 이제 우선 그 불교의 기본 교리를 먼저 배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불교에는 이제 영기법이라는 불교 교리의 핵심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최초로 제시하신 마치 이제 사자오와 같이 최초로 중생들을 위해서 제시하신 사성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대한 법문이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세히 또 들어가면은 사성제를 알고 나면 팔정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를 통해서 사성제가 해탈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교 교리를 제대로 핵심만 요약해서 잘 숙지를 하신다면은 아주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제를 얻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경전도 부처님의 이제 법문을 기록한 것이 경전인데요. 경전은 뭐 84,000 경전이라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수료가 있지만, 뭐 실제 84,000권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경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 자체가 어렵다, 경전을 뭐 외면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전은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바다와 같고 자연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연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반찬하는 나무를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연한 나물도 있고, 굉장히 또 질긴 나물도 있고, 상큼한 나물도 있고, 매운 나물도 있고, 달달한 나물도 있고, 뭐 생으로 먹는 나물도 있고, 삶아 먹는 나물도 있고, 다양한 나물이 있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나물을 찾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경전을 찾아서 보면은 바로 뭐 일반적으로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듯이 경전이 곧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경전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뭐 달리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우선 저는 경전을 권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산 범패를 수행한 지는 사실은 뭐 출가하면서부터 우리 그 불교계의 스님들은 다 어산 범패를 배우는 코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뭐 처음에 우리는 이제 저희 행자 생활할 때 행자실 입방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행자복을 갈아입기 전은 속복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복 차림으로 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좀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처음 제시한 수행 방법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도 이 이제 불교계의 일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외우고, 또 뭐 어떤 다른 스님들은, 어떤 뛰어난 행자님들은 뭐 반야심경을 바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웠다더라 이러면서, 와 그럼 나는 얼마나 될까, 얼마 만에 외울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쭉 이제 우리가 대일적수, 큰 바다에 한 방울 물이라는 그런 뜻처럼, 그 바다를 다 마셔봐야 바닷물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방울 마셔보면 이게 바닷물이구나. 민물만 마셔본 사람이 바닷물에 한번 붕덩 빠져가지고 물을 한번 들이키면 이게 바닷물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듯이, 그 큰 어산 범패의 그런 세계 속에
모든 그 지엽적인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출가하면은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네. 뭐 그게 바로 이제 반야심경, 천수경, 예불면, 예불문, 뭐 축원, 또 뭐 마지, 뭐 이제 권공,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큰 스케일의 아주 오래된 그런 의례 의식의 거대한 페스티벌 같은 그런 이제 의례의 제전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제공이라고 합니다. 제는 그 이제 재개할 제자, 깨끗할 제자,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폭넓은 의미로 불교의 모든 그 공덕과 가치를 그 속에 다 이렇게 함장시키고 선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또 제를 베풀 제자라고도 씁니다. 그런데 이 어산 범패는 원래 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패의 하나의 이제 유형이고요. 어산 범패는 중국에서 발생한 범패인데 그 어산 범패가 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제 위나라를 그 건국한 조조 아시죠? 삼국지에 삼국지의 조조의 그 위나라 황제의 넷째 아들이 불교에 심취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고뇌하던 중에 어산을 유행하다가 하늘에서 묘한 소리를 듣고 불교적인 발상의 노래를 지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중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그 부처님을 찬양하고 중생들 인도하는 불교 음악 중에서 이 어산 범패가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범패의 유형이 되었고 그 당시에 그 당나라에서 선종이 남종선이 특히 이제 왕성했지 않습니까? 그 당나라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에 쌍계사를 중흥하시고 쌍계사 이제 그 말하자면은 산문의 그런 이제 그 계산조가 되신 진감국사 해소 스님께서 당나라의 그런 이제 활발한 선법, 그러니까 조사선을 배우기 위해서 마조 문화의 신감선사라고 하는 그 선사는 이제 그 마조 선사의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조주 선사, 뭐 신찬 선사, 또 서당 지장 선사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겨눌 정도의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선사이시고 열반경에 정통하셨다는 그 당시에 이제 저명한 선사신데 그분께 선법을 배워 오셔가지고 쌍계 산문을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펼치시고 그 방편으로 중국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산 범패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계사 진감국사께서 우리 한국 불교의 범패의 이제 마치 시조처럼 저도 뭐 선수행을 하고 하지만 시조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한 점이 있고 중흥조 정도로 보아야 된다. 다만 이제 그 범패가 이만큼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왕성하게 된 것은 그분의 공덕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이 음악에 조예가 있고 또 어떤 고상한 그런 수행과 어떤 혈리에 능한 그런 머리가 좋은 민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어떤 활발했던 중국 어떤 남종선의 그런 그 큰 세력이랄까요? 이런 세력을 한국의 신라 불교의 구산서문에 이식한 것은 진감국사 해소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선종의 이제 그 큰 힘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범패가 크게 이렇게 진작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산 범패에 대한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원 범패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었던 범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원이라고 하는 것은 범패를
이제 범패를 그 범패의 원 의미에 개합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존중하게 범패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범패는 범음인데 범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육성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가르치신 부처님의 원음이다. 보통 이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그 원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로 소리를 떠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분별 망상을 떠나 있는 것이고 일체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떤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불음이라고도 하고 혹은 범음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그 우리 불교의 이제 교리를 연구하고 또 전파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인데 그 개념 속에 부처님께서 음성이 아주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30 이상에도 범음청철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의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맑게 사무치는 음성이고 마치 가릉빈과의 소리와도 같고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음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소리와도 닮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가 생기고 나서는 최고의 가치가 부처님이고 불교 이전에는 범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더 높은 그런 가치였기 때문에 브라흐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인도의 이제 고대 신앙. 그래서 그 범자를 붙여가지고 부처님의 음성은 범음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범음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이 또 그 이제 불교 범패 안에 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분야에 해당되는 소리를 할 때는 짓소리라고 해서 짓소리는 이런 약간 그 상당히 인도적이고 좀 원음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헛소리라는 것은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의 교단을 찬탄하고 일체 중생을 찬탄하고 그리고 타인을 찬탄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이상향을 찬탄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찬탄하는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인 범패인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쉬운 버전은 불신 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이런 이제 그 가사를 보통 스님들께서는 익숙하게 아실 것이지만 이제 삼보통청에 있는 가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영도 제목이 노래 가자에 읊을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범패를 말하는 것인데 이 범패로 부처님 공양 올리는 대상인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제 대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행으로 수행의 발상으로 응용되고 수행으로 활용이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저는 박사 논문을 이제 연구하면서 아주 그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리 불교 교단은 찬탄을 하는 것이 교단의 전통이고 교단의 수행의 덕목이고 또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 금강명경 같은 경전이나 법화경 같은 경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찬탄을 하는 수행은 수행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는 그런 공덕이 있다. 그래서 찬탄을 하는 수행자는 찬탄을 하지 않고 100대급을 수행한 수행자를 능히 앞질러 버린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제가 적어 놓지 않아도 하도 제 뇌리에 명력하게 남아 있어 가지고 늘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부처님의 그리고 아주 뭐 진중하게 누누하게 부처님께서 장광설로 그런 그 법문을 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구나. 법화경의 내용도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거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맞아가면서도 칭찬을 하고 찬탄을 했다. 누구한테 조롱을 받으면서도 찬탄을 하신 수행을 한 수행자가 상불경 보살이고 그가 누구겠느냐? 바로 지금의 나인이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감동적인 또 그런 설파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범패 수행의 본질이고 또 이제 그게 그런 좋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불교 의례에 이렇게 이제 장엄의 형식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이제 음성 수행의 전통이 있는데 모든 종교는 의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명 뭐 복창, 하명 뭐 복창 약간 군대 용어 같은데 모든 조직은 복창이라는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마음의 다짐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고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다 이제 복창이거든요. 다짐이고 그런 것을 할 때 이제 노래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같은 조직에서도 노래가 발달한 이유가 노래를 하면 아주 복창의 그 효과가 있고 또 긍정 심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공간은 굉장히 씩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요 같은 우리 전통 사회에도 꼭 노동을 할 때 농요를 했습니다. 또 불교의 범패는 이와 같은 농경 사회의 농요와 같은 그런 것처럼 모든 정진을 하고 울력을 하는데 힘을 들게 하고 또 정진 자체를 위한 정진을 할 때도 굉장히 정진을 힘을 배가시키는 그런 또 효과가 있고 많은 대중이 할 때도 이 범패 불교 음악이 아니면은 많은 대중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108배를 하는 것도 죽비라는 음악적 요소가 꼭 있지 않습니까? 죽비가 없으면은 이 박자가 안 맞게 되거든요. 또 이 노래로 이렇게 합창을 하면은 아무리 많은 대중도 그 노래로 마치 제석천의 그물이 일정하게 그물코가 깨어져서 모든 보배들을 아주 멋있게 장엄을 할 수 있듯이 모든 대중들이 이 음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음악의 체계성, 음악의 물리적인 체계성 때문에 모든 대중들이 질서정연한 그 정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불교의 그 교리에도 있는 내용이고 경전에도 또 경전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연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종 연불이 있다 이런 그런 경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칙명 연불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관상 연불이라 해서 부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은 이런 이제 금색 몸을 가졌다지 혹은 부처님의 뭐 30 이상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의 뭐 이렇게 귀는 또 아주 크고 깃볼이 쳐져 계시다지 또 코는 아주 뭐 비고 원직상이라 해서 코는 둥글고 곧다고 하시지 아미타경 관무량성 수경에도 이런 수행의 방법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꼭 그런 관법을 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자기가 존경하는 부처님 모습을 약사열의 부처님이면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깨끗한 그 법신을 또 아미타 부처님이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마금색신의 그 이제 몸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관상연불이라 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같은 이름의 관상연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12가지 원을 세워서 동방 세계를 세우셨고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 원을 세워서 극락 세계를 건설하셨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그 국토에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기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 연불이 드라마틱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수행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선종과 밀접한 그 연불법이 있는데 이것은 실상 연불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유식학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 그 안에 그 하나 이제 논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가중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은 첫째는 환으로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기로 되어 있음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공가중 삼재의 원리가 같이 어떤 융합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실상이다 하는 이제 이런 실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부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 부처님도 결국 실상이고 이 자연계도 실상이고 나 자신도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 연불을 해야 된다. 이런 또 가르침이 있는데 좀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칭명 연불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제일 편안한 것이 절에 가면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하시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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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은 약간 어떤 이제 그 리드미컬한 그런 연불 방법이거든요. 칭명 연불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스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듬에 실어서 하시듯이 일반 이제 불자님들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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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걸 좀 더 편하게 하시고 싶으면 리듬도 때로는 뭐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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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아침을 안 먹고 절에 왔더니 배가 고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겠네 하면은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이제 염을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칭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칭명 연불을 잘 활용하시면은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연불선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아미타불을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것도 참선이 되고 바로 아미타불 화두가 되는 것이죠. 이 아미타불 어디에 있느냐? 착득 심두 절망망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자.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생각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생각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칭명 연불 효과적인 거죠. 왜냐하면 칭명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 자체가 어디 과거 없거든요. 항상 나무아미타불 6자를 6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되 간혹 가다가 이 나무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고 이 나무아미타불이 어떻게 생겼는고 그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연불선이 되고 이거 자체가 간화선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의록에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참선하면서 그런 의록을 많이 보고 공부했거든요. 네. 아이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스님. 다음 기회에 예.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 예, 감사합니다.